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야 되고요. 또 그 뒤에 부분 남은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사사 시대에서 전반부에 그 한참 초기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엄마가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합은 살몬이라는 분과 결혼해서 이제 이 보아스를 낳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장성해서 지금 결혼을 하고 이런 나이가 된 거예요. 물론 조금 더 나이가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때로 몇십 년이 되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사사기가 총 한 300년 정도의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한참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흉년이 유다 지역만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정착한 이후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곳에 흉년이 내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서 그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 땅을 다시 풍년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엘리멜렉은 흉년이 없는 저 모압 땅으로, 그러니까 사해 이런 동쪽이게 되겠죠. 요단의 동쪽 그 사해 모압은 이 세 지파의 동쪽에 있는 세 지파의 이 밑에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해 건너편 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은 죽고 그 나오미와 그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럯만이 거기서 이제 있게 되네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정착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며느리를 오르바와 또 이 룻을 며느리로 얻게 되는데 이 두 여인들이 다 누구냐? 이 모압 여인들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들이 원래는 롯의,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을 선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암몬이나 모압 또 앞서서는 에돔 이 세 나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전쟁하지도 말고 화친하고 그냥 이렇게 통과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과 모압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자기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다시는 이스라엘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모압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도 문제지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는 자체는 이것은 허용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압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얻었고 그리고 그 10년간을 사는 동안에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 과부만 남은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인 이 나오미와 그리고 이 두 이방의 여인 두 며느리. 어떻게 보면 이방 땅이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과부가 거기서 살아가는데 이제 살기가 막막하죠.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잡일들 겨우 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을 다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아가다 보니까 생각하니까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본인이 뭐 건사하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은 천덕꾸러기가 될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한테 환대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여인들을 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결국엔 돌아갔는데 룻은 결단코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곧 그 풍습에 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룻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모함 여인이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그 신앙,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신앙이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으니까 그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 상황이 이제 상당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람들한테는 큰 이슈가 됐습니다. 큰 아주 떠들썩한 상황이 됐어요.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있어서 나오미는 돌아오는 순간 다 알아봤어요. 10년이 지났어도. 그러나 그곳을 떠날 때에는 그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은 상당히 부유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상당히 유력했던 그 지방에서 상당히 인정받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있던 땅을 다 팔아서 이스라엘 땅은 결코 팔아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을 판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 사용권을 파는 건데 그것을 팔고 떠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몫 챙겨서 저 흉년이 없는 저 모압 땅에 가서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잘 살아보자. 그러고 떠났던 건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체, 그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떠났다는 자체가 결국엔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을 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거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게 하시는 역사가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언약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깰래야 깰 수가 없는 이제 확고한 이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살아간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 잠시 교회를 접어놓고 한 몇 년쯤 저 세상 가서 좀 돈 좀 벌고 다시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될 것 같죠?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가서 잘 되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 못 돌아와요. 오히려 나가면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안 돼서 돌아오는 게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못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 한 100억 이상을 날리신 분이 사업 부도로서 날리신 분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다 잃고 나니까 교회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10몇 평짜리 집에 살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성가대 가서 뭐 이렇게 그 밥도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집이 한 50평 넘어가서부터는 교회 뜨문뜨문 나가기 시작하고 그 이상 뭐 100평 이상 집 살면서부터는 그냥 골프 치러 다녔대요. 교회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미련해 보이고 뭐 할 일 없으니까 교회 가지 이런 생각 들고 그러나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그때 가서 생각나는 게 교회로 가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그렇죠? 모든 거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가서는 종도 굶지 않는데 난 아들이라 할 자격은 없으니까 가서 그냥 종이나 하면서 밥이나 얻어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직 거리가 먼데 그 멀리서부터 지켜보다가 아들이 다가오니까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야 가자. 내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히게 하고 신발을 새로 신기게 하고 가락지를 다시 끼우게 하고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다가 잔치를 배설해서 우리 죽은 아들 돌아왔으니 우리 잔치를 베풀어하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주의 품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어쩌면 좀 더 일찍 그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모압 땅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편안함, 그곳에서 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그때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어느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가나안은 아마 흉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돌아가도 고생할 바에는 이곳에서 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이라고 다 같은 고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겪는 고생, 그거는 의미 없는 고생이. 그러나 주 안에서 겪는 고생은 결국엔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그 불만하다가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회개하니까 그 고난의 끝에 어떻게 해요? 그 기적적으로 그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게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감미로움, 뭐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그냥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그러나 마라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알죠? 그 마라의 쓴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라는 어떤 말이냐?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은 나는 즐거운 자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어떤 아름다운 자도 아니고 복받는 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그냥 고통스러운 자, 괴로운 자, 심판받는 이런 그 쓰디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바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진짜 그 바닥에 떨어진 그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생의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 뜻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 집 떠나서 허랑방탕하다 이제 돌아온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두시는 은혜로밖에 난 살 수 없어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신명기 3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전에 그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리고 29장 30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그 심판에 대한 것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저버리고 했던 그들이 받는 심판이었는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뭐예요?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이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웠던 정말 그 모든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 아니 이 정도의 은혜면 복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 주시는 은혜의 복. 그렇다고 우리가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복을 막 주시겠죠? 그래갖고 갑자기 기도하면 무슨 돌덩이가 금덩이가 되고 하늘에서 막 돈벼락이 떨어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셔서 그 방법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가만히 하늘만 보고 눈만 뜨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돌아온 만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모습을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죠.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 하나같이 보세요. 그냥 하늘만 보고 있다가 감 떨어지고 이거 기다렸다고 그래서 잘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다시 열심을 다한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을 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도 그가 마라로 고백되어졌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 돌아온 그에게 복의 역사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정말 진짜 인생의 아주 나락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되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안에 있으면 매를 맞던, 그렇죠? 꾸중을 듣던 그건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키우면서 요즘 같으면 자녀들 한 번 때렸다고는 막 애들이 신고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 때렸다고. 그래서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때리셔도 안 되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런데 내 자녀니까 때로는 혼내기도 하잖아요. 자녀니까 매도 들어요. 예. 애가 때리다가 어디서 때리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매를 들여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예.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매 들었어요. 커서 몇 달 전인가 한번 맘먹고 한번 이렇게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는데 회초리 가지고 얘네들이 막 싸우길래 싸우지 말라는데도 제 앞에서 자꾸 싸우길래 데려다 놓고 이제 근데 그 전까지는 아빠 무서워 막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서서 가만히 맞더라고요.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때릴 때가 아니구나. 이미 다 커갖고 아빠 이제 이렇게 엉덩이 때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어쨌든 아이들도 때로는 가르쳐야 돼서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때리는 매는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때리는 매는 그 아이를 정말 위에서 때리는 매잖아요. 예. 제가 언젠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버지한테 한번 고집을 피다가 진짜 몇 년 만에 한 7, 8년 만에 한번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때리시는데 맞을만 하더라고요. 예. 진짜 심하게 맞았거든요. 의자도 하나 박살나고 처음에는 빗자루로 시작한 게 나중에는 의자가 박살나고 아버지가 때리다 안 되니까 너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러고 막 책을 갖다 막 태우시더라고요. 밖에다. 예, 그때 고3 때인데 고2 때구나. 고2 때인데. 그런데 제가 순간 생각이 든 게 아버지가 때리는 걸 포기하시는 걸 딱 보니까 내가 더 이상 고집 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맞는 거는 버틸만 했어요. 맞는 거는 버틸만 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때리시다가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좋은데 때리시는 걸 포기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젠 너도 그냥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라 하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때리시는 걸 포기했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맞는 건 이겼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그때 제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고집 안 필게요. 그리고 그냥 고집을 접었어요. 물론 그때 이겼으면 이겼을 텐데 예. 매는 맞을만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다고 어떻게 죽이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길만 했는데 아버지가 그 때리는 것을 다 포기하는 순간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딱 제가 생각을 접었습니다. 근데 그 한 1년 뒤인가 2년 뒤인가 아버지가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마음에 맺히셨나 봐요. 그때 미안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후회도 안 하고 그때
뭐 그 이유로 맞을 일도 없었지만 어쨌든 부모가 때린다고 그래서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거든요. 잘 되라고 혼내고 어쩔 수 없으니까 매를 드는 거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요. 공부시키는 것도 부모가 공부를 시키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애는 나는 뭐 저기 대학 갈래요 뭐 하고 뭐 이러면 돈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서 너 그냥 공부 안 하고 저기 가서 일하면 안 되냐 이런 부모도 있었고, 물론 어떤 부모는 뭐 논밭 다 팔아서 집 팔아서 공부시킨 부모도 있었지만 형편이 뭐 동생들 쭉 깔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모들도 나름대로 다 사랑의 방법이 그러한 표현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요즘 부모 같으면 뭐 이렇게 귀하게 그러지만 옛날 부모님들은 진짜 뭐 무섭게 했잖아요. 작대기 뭐 이런 거 몇 개 부러지는 거는 그냥 예사고. 그래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내 품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는 다른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하게 두지 않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떠나가면 누가요? 사단 마귀가 덤벼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의 놀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떠나면 잘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그 안에서 살면 그 안에서 끝까지 살아야지,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록 그의 모든 건 다 잃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식을 얻을 길도 없고 이 며느리 하나 데리고 평생 살아야 할 이 상황, 이제는 아무것도 소망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에 보아스라는 남자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예.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나오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2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죠? 2장 1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그러면 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예, 이것은 계획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나아가서 남의 밭에 가서 그 밭에서 다 이삭을 줍고 나면, 다 거두고 나면 다 바닥에 떨어진 거, 그 떨어진 거 쫓아가면서 주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서 허용된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하라고 해요. 그러나 어느 농부가 떨어지는 이삭을 그냥 막 이렇게 널려주면서 하는 그런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곡식을 잘 모아서 어찌겠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리고 오랫동안 흉년이 있던 이 지역에 이제 겨우 풍년이 왔는데 그 곡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얻으려고 이것을 다 모으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면 그 뒤에 떨어지는 그 이삭을 모아봐야, 하루 종일 모아봐야 한 끼 식사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모압 여인이,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 이방 여인이 쫓아가면서 그것을 얻겠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을 좋게 받겠어요. 물론 나오미의 얼굴을 봐서 그렇게 허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밭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만 허용하면, 자 이거 주워도 돼요? 안 돼요. 저 사람 와서 주실 거예요. 이거 주워도 돼요? 안 돼요. 이건 저 집에서 와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3절에 어떻게 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르렀더라.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보아스를 만날 만한 계획도 아니었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으로서
아무리 뭐 친족이고 보아스고 간에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당당하게 우리 친족의 밭이니까 나 여기서 죽겠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나오미는 창피해서 밖에 또 못 나가요. 며느리 이 이방 여인이 그 조금 얻겠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근데 그가 우연히 그래도 은혜를 입어서 이거를 주서도 줬소 한 그 밭이 누구냐? 바로 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냐? 오늘 이제 그것을 좀 더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이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예, 친족에게는 그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와서 룻이 이야기할 때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업 물을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은다. 이건 뭐냐면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누군가가 밭을 팔았어요. 근데 이 밭을 판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에서 파는 거거든요. 이 엘리멜렉은 이주하려고 돈을 필요해서 팔았지만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밭을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상에게서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판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 가나안에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아니면 가까운 친족이,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줘서 이 땅을 찾아서 그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죠. 가깝다는 이유로, 친족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걸 물을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50년이란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이 되면 그때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팔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희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팔면 몇 년 만에도 받을 수 있지만 그 희년이 끝난 그 다음에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50년 동안 내 자녀가 커서 장성해서 장가 가고 그 아들, 그래서 손주 볼 때까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그러한 가난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니까 친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대신해서 팔아서 그것을 사서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럼 기업 물을 자에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인을 통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죽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형을 시키는 것을 무슨 사형 집도하는 사람이 가서 뭐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서 거기서는 복수자죠. 피를 갚을 자가 정해지면 그 친족 중에 그 정해진 사람이 그 사람을 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도록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그 한 사람, 가장 서열이 가까운 그 사람. 마찬가지로 기업이 물을 자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죽인 사람이 잘못 죽였어요. 실수로 죽인 겁니다. 막 열심히 벽돌을 위에서 막 붙이고 있는데 벽돌을 하나를 뚝 떨어쳤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하는가 했는데 여기서 딱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실수도 죄는 죄예요. 왜냐하면 주의했어야죠. 그러나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나 고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형을 하기는 애매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에도 살폈었지만 그 도피성을 정해놓고 그 6개의 도피성이 있어서 그 도피성에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사람은 그 안에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있다가 죽고 나면 그러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고 그냥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그냥 살고요. 뭐 그 도피성이 아주 큰 성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성입니다. 자,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왔어요. 기한이 되기 전에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복수자가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일 수 있어요. 왜요? 그 자체도, 그 살인도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 형벌이 끝나기 전에는 죽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기업 물을 자가 그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그 다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실은 형제로 나오는데 이 룻기에서는 친족까지 그것이 확대가 됩니다. 뭐냐? 만약에 형제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의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첫 번째 낳는 아이를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이 있어서 죽은 거는 관계가 없고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아요. 아내로 맞아서 처음 난 아이를 형의 자손을 잇게 하는 겁니다.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땅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기업을 물을 자, 다시 말해서 그 기업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정에 계속 그 땅이 이어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누군가는 차지해야 되는데 아무도 차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나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서 그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바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거예요. 물론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중에 서열이 있어요.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면서 또 나올 문제지만, 그러나 1번 기업 물을 자, 2번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해서 그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거부하면, 나는 대를 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을 못하겠다라고 제사장들 앞에서 또는 그 지도자들 앞에서 그걸 밝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여인이 가서 막 침도 뱉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수모를 줍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상당히 치욕적인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에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또 돈과 연결된 아까처럼 땅을 또 찾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이 친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엘리멜렉의 조카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형제의 아들일 것으로. 자, 그래서 그 보아스의 관계,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고, 또 이 보아스가 또 어떤 사람이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보아스는 라합과 살몬의 그 자녀예요. 그러면 라합은 또 누굽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바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인이고,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이 가나안의 그 본토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같은 백성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는 이 모압 여인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그 연약한 여인이 그 이방의 여인이라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다 보면서 자랐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어떠한 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그러니까 밭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막 이삭을 더 남겨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이방의 여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도 남편도 없는 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 건가를 어머니를 보고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상당히 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그 부채를 물어줄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아도 누구도 그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으로 해서 책을 잡거나 또는 그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보아스 자체도 그 어떤 재물에 있어서 큰 피해를 보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예비하심을 통해서 룻과 또 이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우연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연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신 거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래요, 다 잃어버리고 이대로 교회 간다고 해서 창피해서 못 나가요. 이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예. 다 재산 잃어버리고 이젠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뭐 집안이 다 쫄딱 망하고 저는 창피해서 못 나갑니다. 그래도 나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획하신 가운데에, 예정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한데 뭐예요? 믿지 못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상당히 이렇게 좀 교회에 실족하고 그리고 세상을 방황하는 그러한 성도들 많더라고요. 이 지역에 참 많아요. 보면 옛날에 우리 이 가곡교회에 나왔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와서 거기 가서 뭐 좀 얻어먹고 했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 가곡교회 안 거친 사람이 없어요. 이 가곡동, 이 고지마을 뭐 다 보면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 불러드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가곡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받아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만들어갈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으면 교회 가자고 하세요.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도 좀 듣고, 교회 가서 우리 같이 목사님도 만나 기도도 좀 받고, 목사님 상담도 공부했다는데 우리 상담도 좀 받고 해보자. 한번 데려오세요. 그렇게도 하시고, 정말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그렇게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데려오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그들이 적응하기 더 좋을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 나서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힘들어하고 고생스러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됨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정하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이 나오미, 말하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했던 그 마지막, 그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셨던 그 역사에, 그리고 이 보아스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룻은 신약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었어요. 왜?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그 모압 여인처럼 자격 없던 그를 보아스와 만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뭐예요? 충분히
이 모압 여인을 이해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낮고 천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다 체험하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겪어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보아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루처럼 전혀 자격 없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때로는 믿음에 실족한 이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은혜 안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된 소식만 있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